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278쪽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여정에 비유하기도 하고 순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둘 다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나는 출발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여행의 목표로 삼은 그곳이 여러분들의 지정한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 여정을 이렇게 지나게 될 때 우리들에게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성경 속에서 가장 의미 있고 임팩트 있는 그림으로 우리들 모두에게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긴 다음에 사람들은 인생을 순례에다 비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성지를 여러 곳을 이렇게 오고 가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찌 태어난 곳에서만 평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공부하러 떠나기도 하고 직장을 따라 옮겨 다니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의 과정 전체를 신앙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순례라고 불러보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정이라는 말에서 순례라는 말에서 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길을 영어로는 똑같이 way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이 조금 의미가 깊을 때는 관사를 붙입니다. the way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어로 또 번역을 할 때는 의미를 조금 귀중하게 부여하여서 길 도자를 써서 도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들으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길이라는 뜻과 똑같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겨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인생의 여정 속에 인생의 순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의미 깊은 말을 합니다.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도를 보여주겠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코스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급의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길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앞으로 두 번 더 시리즈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두 번 다 앞으로 있을 두 번 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세 번 다 인생의 길에 관한 말씀이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우선 잠깐 멈추겠습니다. 어떻게 멈추겠느냐 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태어나면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먹어야 되잖아요.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인지나 인식이 없을 때서부터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대부분의 사람에게 만 2살이 되기까지의 그 인생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가장 일찍 그 기억을 하는 사람이 만 2살 생일 지난 후의 일들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것은 없지요.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인지와 인식이 없을 때에도 사람은 생존해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치원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의 인지 내지 인식이 커가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여유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들 밥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삽니다. 다들 유치원 가고 살아요. 어린이집 가고 살아요. 또 나도 그렇게 삽니다. 다들 초등학교 가요. 또 나도 그렇게 초등학교 갑니다. 다들 중학교 가요. 그렇게 갑니다. 다들 고등학교요. 다들 고등학교 갑니다. 다들 사춘기 거치고 부모한테 대들고 떼쓰고 문제 일으켜요. 예, 나도 또한 사춘기 또 그렇게 삽니다. 또 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싸웁니다. 형제들하고 싸웁니다. 남들도 그랬고 나들도 그렇고 그렇게 삽니다. 또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또 적당히 거짓말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도 그 좀 어려운 전화가 오면 엄마 없다고 하라는 소리를 합니다. 거짓말 치는 거 배웠습니다. 나도 또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사람에게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이제 사람에게 주입이 되는데 어떻게 주입이 되느냐? 남처럼 산다는 겁니다. 남처럼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 깨어나지 않았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엄마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 잠깐만 보류해 주세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럴 수 없습니다. 그냥 까라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라면 초등학교 가고 유치원 가라면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라면 어린이집 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남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막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 때 이거를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2대 의식을 소중한 용어로서 이렇게 간직해야 되는데 자꾸 놓치시는 분들이 덜어 보이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일러드리겠습니다. 남처럼 사는 사람에게 있는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이 뭐냐? 비교 의식입니다. 저 사람 옷 오늘 예쁘게 입었네. 헤어를 좀 멋지게 했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비교 의식이에요. 저 집은 좀 아파트 평수가 넓은 데 사네. 저 사람이 타고 하는 차는 아주 고급 차네. 뭐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비교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남처럼 사는 사람에게 첫 번째 일어나는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이 뭐냐? 비교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 의식 속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거나 우월감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시달립니다. 시달려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겁니다.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시달립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시달립니다. 이게 비교의식이 들어와서 그래요. 두 번째, 조금 고학년으로 올라갑니다. 고등학교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강화되기 시작하는 두 번째 의식이 나타납니다. 이 두 번째 의식은 초등학교 때도 일어나고 어린이집에서도 일어나지만 구체적으로 강화돼서 나타나는 건 고등학교 시절에 나타납니다. 그 의식이 뭐냐? 말씀드렸어요. 경쟁의식입니다. 그래 내가 공부 더 잘해야지. 그래 내가 수능 잘 쳐야지. 그래 내가 좋은 대학교 가야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좋은 직장을 얻어야지. 경쟁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쟁의식에 사람들은 길들여져 있어요. 저는 현대 문화의 특징을 이 2대 의식에서 찾습니다. 현대 문화가 뭐냐? 사람에게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심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경쟁의식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좌절감을 느낀 젊은이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선택을 합니다. 내가 나가봐야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없고 내가 나가봐야 세상을 나가는 헤쳐가는 힘이 부족하니 나는 방 안에서 게임이나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바깥으로 안 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지내야 되겠다.
그거 상처받기 싫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 그 알바생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십니까? 적게 벌자. 그 밑에 깔려 있는 2절이 있어요. 알바생으로 살면 아무래도 적게 벌지 않겠습니까? 근데 2절이 중요해요. 그 2절 때문에 적게 벌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적게 상처받자. 직장을 제대로 다니면 상중하에 치인다. 위에는 상사한테 치이고 아래는 후배한테 치이고 옆에 일하는 동료한테 치인다. 알바생으로 살자. 주인의 마음 안 들면 그만두고 새 알바 찾자.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비교의식과 경제의식에 시달린 나머지, 지친 나머지, 생각과 마음이 찢어진 나머지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남들처럼 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새누리교회 공동체에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새누리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건 남처럼 산다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처럼 사는 걸 포기하는 건 그 두 가지를 집어 던져야 됩니다. 뭐냐? 비교의식, 경제의식 던져야 됩니다. 목사님, 그게 있어야지 현대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제가 왜 던져버리라고 말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 의식이 당신을 시달리게 하고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벅차게 하고 세상의 염증을 느끼게 할 지경까지 끌고 가는 것이라면 버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당신에게 건강한 활력소로 이 두 가지 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면 구태여 버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당신에게 시달림을 주고 있다면 이 두 가지 의식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의식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활력소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자존감과 자신감이 충만하다면 그런 당신은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거 버려야 된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건 이 두 가지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남처럼 사는 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남처럼 살질 않아요. 그래, 당신은 그러고 살아라. 나는 그렇게 안 산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의 어떤 모습 볼 때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친척 모임에 가서 볼 때마다 속으로 한 번씩 되뇌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세요, 대근. 나는 다르게 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속으로 늘 얘기해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뭐 이루 다 말할 수 없어요. 뭐 이루 다 그 케이스를 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남처럼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새누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이 지켜야 될 덕목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처럼 사람이 사는 걸 배웠어요. 고등학교에서부터 인식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관념, 개념 정리하면서 지식을 쌓아가면서 살기 시작해요. 그때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처럼 산다는 겁니다. 나처럼. 나의 개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바리, 나는 요렇게 생겨 먹었네. 오케이 바리, 나는 요걸 좋아하네. 그러니까 요거 하고 살아야지. 오케이 바리, 나는 이거 싫어하네. 나는 이거 끊고 살고 멀리하고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미리 규정하면서 삽니다. 요즘 나처럼 사는 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초딩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인생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엄마한테 한 말입니다. 인생은 강요하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얘가 한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3절을 얘기하더랍니다. 나도 자유가 필요해요. 여러분, 나처럼 산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세상에다 공표하는 말이 이런 거였어요.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정말 세상 사는 맛을 느껴요. 그리고는요, 잡지에다 글을 쓰고 그러면 자기가 놀았던 여자하고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물든 젊은이들이 많아요. 인생이라는 건 쾌락밖에 없나 보네. 그래, 그렇게 사는 거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한 가지의 삶이라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막 악을 쓰고 뭐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대들었어요. 아버지가 한 말. 이놈아! 나는 나대로 산다. 너는 너대로 살아라. 아들이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자기 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대로 사는 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삽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에 그 군상들이 있는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어요. 그 얼마나 복잡하게들 인생을 살아가는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너무 지저분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그런지 다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처럼 산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하면서 나처럼 산다는 거예요. 나처럼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했어요. 자녀를 셋을 낳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등산가인데 하여튼 1년에 8개월은 세계 각지로 원정을 다닙니다. 집에 애들은 내버려 두고요. 아내는 내버려 두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왜 결혼을 하셨을까? 왜 애는 낳았을까? 저게 뭘까?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어느 날 대판 싸움을 걸었대요. 그때 하는 말이 이러라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등산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자유를 방해하지 마라. 당신에게 자유가 있으니 알아서 선택하라. 뭔 말이에요. 근데 이 아내가 열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애들을 보육원에 보내고 이혼하고 말았어요. 그 엄마도 참 특이해. 두 분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처럼 살았어요. 그 각자처럼 살았다고. 근데 이 인생이 이렇게 살면 될까요? 여러분, 개성을 강조해서 나는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오두막지고 혼자 살 때 그건 할 수 있는 얘기지, 당신이 가정을 꾸려가면서 어떤 공동체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절집에서도 그렇게 못 살아요. 왜? 절도 스님들이 다 계시니까 공동체의 규칙이라는 걸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처럼 산다는 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60, 70 사신 분들이 신문에서 인터뷰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그 자기 자녀들에게 상처 줬던 거, 자기 아내에게 상처 줬던 거, 남편에게 상처 줬던 거,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분들이 그 대목에 이런 얘기를 깔아 넣더라고요. 뭐라고 깔아 넣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어요.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인생은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책임 있는 얘기가 아니야. 책임 있는 얘기가. 그때 그렇게 살았던 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때 그렇게 살았던 게 지금도 치욕스럽습니다. 말을 이렇게 해야지. 누구나 다 성장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석학이라고 하는 분이 인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나처럼 살았다고. 여러분, 나처럼 살려면 여러분 공동체로부터 멀리 가셔서
혼자 무인도가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산다. 여기에 속으면 되겠습니까? 당신 일이나 신경 쓰세요.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참. 그러니까 어떤 분이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딱 그 장애인 그 세우는 데다가 세웠어요. 장애인이 아닌데. 그런데 그 누가 열받으니까 그 앞에 서 있다가 당신 장애인이 아닌데 왜 여기에다 맨날 세우냐 하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나처럼 산다. 네가 왜 내 인생에 개입하냐 그러더래. 나 정말. 근데 이 지키고 섰던 분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는 나처럼 산다. 그래서 개입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분이 7억을 갖다가 밤중에 그 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 자동차 앞에다가 거대한 바위를 하나 갖다 놨어요. 나는 나처럼 산다 그러고 거기다가 이렇게 써붙였대요. 이거는 사유재산이므로 이동하다가 파손 시에 귀하는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물어봤대. 변호사한테다. 그랬더니 진짜 그걸 함부로 옮기다가 파손을 하면 법적 책임이 된대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임자를 만났어. 근데 두 사람 다 하여튼 나처럼 사는 분들인데 여러분 그 얘기 자꾸 하실래요? 나처럼 산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성격대로 살면 안 돼. 생긴 대로 살면 안 돼. 잘 살아야지. 멋지게 살아야지. 아름다게 살아야지. 정말.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나는 아무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나 혼자 살아요. 글쎄 무인도 가서 사셔야 된다니까. 무인도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준다고 한 게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주님처럼 사는 겁니다. 주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게 뭐냐? 주님이 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먹는 게 따로 있다. 하늘의 말씀, 하늘 아버지의 말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산다. 그러셨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이 보여준 인생의 길을 따라 산다. 그러고 사셨어요. 그 속에는 구약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걸어가야 될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지키면서 사셨어요. 그 예언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성취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주님이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길이에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말을 나오면 뭐 그 다음 얘기를 못 할지 100절까지 다 알 것 같아요. 사람이, 인간이 이렇게 나오면 벌써 이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를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간이 시작하면 듣지 마세요. 귀마개를 딱 꽂으세요. 그러니까 들을 얘기가 아니야. 그 들을 얘기가. 인간이 죄 지을 수도 있지. 그 얘기가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 인간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 얘기 나오는 거거든. 인간이 실패할 수도 있지. 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 얘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수했어. 밤에 음주운전했어. 근데 한 가족이 죽었어. 인간이 실수도 할지. 이게 할 소리야? 여러분, 그렇게 할 소리가 따로 있어. 인간이 실패할 수도 있지.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자퇴했어. 당신이 사업 실패하는 것 때문에. 아빠가 가슴 아파해야지. 남자가 사업 하다가 뭐 내가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했나?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부끄럽다. 사업을 들어먹었구나. 네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너무 가슴 아프다. 말을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니거든. 오케이. 예수님을 산다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알려주겠어요. 뭐냐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고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하, 저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우리들이 앞에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추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디 가더라도 그렇게 가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가더라도 그 길을 다시 찾아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길이 바른 길이라면 그 길 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 벼랑 길을 걸어가겠어요?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안전한 길이 있다면 안전한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새누리교회가 뭐냐? 예수님처럼 살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우리가 어찌 예수님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길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들에게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이상이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인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룰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니 혹 될 수도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보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설 거예요. 잘못하면 회개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무지했다면 주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이게 정상적인 인생의 코스고 이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셨는지, 뭘 말씀하셨는지 그 속에 다 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너무 예수님을 일찍 떠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됐다, 이제는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다름질하자,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어떤 보이지 않는 체계를 제시해 주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제가 가끔씩. 근데 여러분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새록새록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왼편길이 유효합니다. 남처럼 살아. 그렇게 살지 말고 적당히 인생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조금 가다 보면 오른쪽에서 유혹이 옵니다. 너처럼 살아. 너 개성 지키면서 살아. 그거는 종교인의 삶이지 너랑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가운데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길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애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중학생 애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요?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그때 얼른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네 인생에 보람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남들처럼 살면 평생 시달립니다. 인생을 평생 나처럼 살면 인생 허망해집니다. 내 인생이 보람이 있으려면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뭔가 남으려고 그러면 보람이 남아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보람의 뜻을 아시죠? 아, 모르시는구나. 보람의 뜻이 뭐냐면 남들이 모두 볼만한 가치가 있는 걸 보람이라고 그래요. 보라에다 그래다 미음이 딱 붙었잖아요. 괴짝이 딱 하나 붙어 있잖아요. 보람. 정말. 여러분 보람은 다른 사람 모두에게 보여줄 만한 겁니다. 보람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뒤를 살아야 돼? 이게 보람이 있어요. 허망이 없어요. 허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허무, 허탈, 허전이 없어요. 이 보람이 있다는 그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주님을 그 주님처럼 살아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들이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처럼 사는 사람, 나처럼 사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다른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따라다니면서 사는 사람은 흔해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예수처럼 사는 삶에 있는 그것을 누리시면서 살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느냐? 기쁨, 감사, 평화가 있어요. 기쁨, 감사, 평화가. 어느 때는 속에서 막 기쁨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어느 때는 은은한 감사가 나의 인생과 나의 존재를 휘감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세상에서는 찾을 길이 없는 평화가 내 생활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3대 현상이 있는 이 길을 놔두고 왜 다른 길을 가겠어요? 그건 그 사람이 속임수로 쓰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있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때 좋아 보이는, 잠시 좋아 보이는 그런 것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해보세요. 별거 없어요. 다 별거 없어요. 다 별것 없어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 어렸을 때. 그게 뭐냐면 동네 술고래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참 이상한 취미가 있어. 교회를 와서 이렇게 봐요. 그럼 교회 마당에서 제가 놀고 있잖아요. 꼬마야 이리 와봐라. 그래요. 꼬꼬마라고 불러요. 오면 미안하지만 이거 들고 저 구멍가게 가서 막걸리 한 주전자 받아오라 그러고 돈을 줘요. 근데 그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과자값도 있어요. 그런데 꼭 나를 시켜요. 근데 왜 시키느냐? 시키느냐? 이 아저씨가 봤대. 이 아저씨가 나한테 한 말이에요. 몇 번 심부름 해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애들이 갖고 오다가 이걸 빠는 걸 본 거야. 야, 그 애들 그러대요. 그 생각이 들어가네. 애들도. 그래서 어렸을 때 막걸리 주전자 심부름 하다가 술꾼 된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 그렇게 많답니다. 그거 하다 이렇게. 근데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런데 저놈은 목사 아들이니까 이 짓은 안 하겠다 싶어서 심부름 꼭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마당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애들 그 나쁜 버릇 씹을까 봐. 그래. 근데 늘 그래요. 근데 이분이 또 특징이 있어. 뭐냐면 술이 잔뜩 올라오시면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해. 찬송가도 불러요. 찬송가도 불러요. 하여튼 그 독특한 캐릭터예요. 근데 어느 날 술이 반쯤 취했어. 완전히 취하기 전에. 그랬는데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물었어요. 내가 물었기를 술을 얼마나 마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글쎄 집만큼은 마셨다고는 할까? 얼마나 마셨으면 집만큼 마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산을 한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제 이렇게 한 독이 있잖아요. 막걸리 한 독.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더니 집만큼은 마신 것 같다. 내가 현재까지 마셨던 술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뭘 깨달으셨어요? 뭘 얻으셨어요? 내가 얘기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재밌어.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이 다음에 결코 술 마시지 마라. 술 마시면 알코올 된다. 그러신 거예요. 알코올이 뭔지 모르죠? 앓는다는 거야. 앓는데. 두 번째, 코 질질 흘린대.
정말이에요. 술 마시면 액체가 이 코에서 나오는 거 아세요? 질질 나와. 그러니까 알코올 된다. 몸이 앓고 코 질질 흘리는 불쌍한 인생 된다. 그 아저씨가 하는 얘기야. 허망해. 잠시 즐거움을 주지요, 술이. 허망해. 세상에 어떤 쾌락이 있어요. 잠시 즐거움 주지요. 허망해. 세상에 어떤 거 있어요. 다 지나가. 허망해. 진짜 보람을 주고 기쁨과 감사 평화를 주는 거, 그리고 내 모습을 아름답고 멋지게 하는 거 따로 있어. 따로 있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뭘 어디들 기웃거려. 사촌 그 뜨기도 아니고. 정말 한눈 팔지 마세요.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따로 있어. 따로 있어. 따로 있어. 정말이야. 정말이야. 여러분들이 눈이 맑아야 돼. 다른 데 기웃거리는 사람 눈이 맑질 않아. 맑질 않아. 자기 미아리에 있는 그 어떤 점장이가, 점장 중에 어떤 사람은 저기를 안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냄새가 난다고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이분은 받아. 그래서 예수 믿는 집사 권사님들이 그 집에 자주 가. 신통하다고. 참 희한하지.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오면 이런다는 거야. 잠깐만 이리 와봐. 그리고 눈을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야. 제대로 된 예수의 얼이 안 들어가 있구만. 그럼 내가 점 쳐주지. 그런다는 거야. 정말. 그 점집 가르쳐 줄 테니까 가서 눈 검사 받고 와요. 한 번씩 가가지고. 여러분, 인생 그렇게 불쌍하게 살면 되겠어? 무당이 봐도, 점치는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예수 정신으로 딱 채워졌다. 겁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얘야, 네가 가장 좋은 길을 걷는 인생 되어야 된다. 다른 길은 없다. 그런 주님의 권면에 순종하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되고 필라델피아 방송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